오늘의 말씀은 아주 이상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하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것도 최고 지도자. 그 시대의 가장 유력한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 만나서 이제 회심해서 사도가 된 바울.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고참이고 엘더라면 이 사도 바울은 신참입니다. 이제 아직 그 길을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어떻게 감히 책망할 수 있을까? 어떤 연유였을까? 오늘 성경 본문 2장 11절 책망했다는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게바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라 이름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연령도 그럴 것이고 또 위치도 그럴 텐데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 베드로가 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식한 것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외식했다는 겁니다. 그럼 외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식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속은 아닌데 겉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겉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모습이 외식하는 믿음, 속으로 생각하는 믿음과 겉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어떤 면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베드로가 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나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기독교인들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극단적인 율법주의자, 극단적인 율법주의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교리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이 달랐습니다.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받는 것 그것만은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잘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율법, 할례를 행해야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에 플러스가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이방인들은 다르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도 할례를 시켜줘야 되고 그들도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들만 열심히 자기들이 규정한 믿음 생활, 자기들이 규정한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처럼 안 하면 쫓아다니면서 이단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에휴 이단이야 라고 마음 생각하면 되는데 쫓아가서 그 교회에 가서 그 주변 마을에 가서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쫓아서 다 해집고 다닙니다. 그래서 극단적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 규정하면서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지역에 가서 막 동네를 헤집고 다니고 그래서 많은 교회를 뒤집어 놓은 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다. 우리가 그때
그럴 수도 있지. 우린 다 죄인인데 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 우리도 이해해야지. 우리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도 실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들은 자기의 실수는 감춰서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어떻게든지 소문을 퍼뜨리고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리는 이들이 극단적인 크리스찬,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 율법을 안 지키면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면서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 믿어서 너무 기뻐하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율법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 따라서 못 먹는 음식이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받아 먹어라.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나 이거 율법적으로 못 먹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고 하니 먹어라. 아니 저는 못 먹겠습니다. 너는 거룩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듣느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요바에서 온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초청한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초청한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저 이탈리아 사람, 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하면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하고 그 환상을 깨닫고 갖고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만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성령이 임재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자기가 경험했던 성령의 뜨거움이 고넬료와 고넬리 집안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뒤집어집니다. 베드로도 처음 보는 겁니다. 자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겨우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미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신비한 체험이 어떻게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은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고 지금 이 집에 들이닥친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밥 먹다가 누가 온다고? 누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 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온다고? 밥 먹다 말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왜 도망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베드로가 최고 지도자인데 율법 어겼다. 베드로도 이단이다.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방에 돌아다닌다. 지금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최고 교회 지도자냐.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온 교회 베드로는 형편없다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가 그들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행태가 너무 뻔히 알아서 급히 떠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도 그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보고 그냥 움찔거려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나갈 수도 있고 알면서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의 입방아에 걸리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냥 슬그머니 나가고 안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왜 최고 어른이 최고 기독교 지도자가 왜 이 자리를 피했을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 무슨 일이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 소문내는 사람들이 온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와서 전도를 했던 바나바도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이방인들을 겨우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외쳤는데 이 베드로의 행동 하나가 욕을 먹을지라도 이들을 지키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었던 베드로가 자기의 평판이 나빠질 것이 두려워서 나쁜 소문 퍼질 것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사방 떠들면서 베드로의 명예를 떨어뜨릴 것을 그 지도력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볼 때 베드로의 행동은 악영향을 일으킬 행동이라고 본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다 슬슬 유대인들은 눈치 보면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을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서 조용히 아까 너무한 것 같다고, 다음에 그러지 말라고, 지금 악영향을 끼쳤다고,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 않냐고, 이방인 전도에 이르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부드럽게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고 지도자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당신 제대로 된 지도자야? 당신 유대인으로서 올바른 유대인다운 신앙생활을 한 거야? 당신 왜 이렇게 행동해? 당신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 이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잖아. 이 신앙,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된다는 이 신앙을 지켜주는 것을 봐주고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문제 삼아도 이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다고 당신의 입으로 하는 말이 마치 아주 능력 있는 한마디 말이 될 텐데 왜 그것을 안 하고 그들이 다니면서 입방아 칠 것을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느냐? 당신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이 뻔하지 않느냐?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베드로도 이해가 되고 사도 바울도 이해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도 생각하게 되고 베드로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 석장님들도 그러실 수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속회 나오기로 했으면 잘 나와야 되는데 속회도 안 나오고 한두 번 나오다가 또 이 카톡방에서 그냥 막 탈퇴하고 나가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 속회 카톡방에서 나갈 만큼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신가 봐요.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여성교회 모이는데 못 나오실 만큼 힘드신 게 있나 봐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가 잘 헤아리고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못했네요. 이렇게 말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교회는 왜 다녀? 지가 무슨 집사야? 지가 무슨 권사야? 걷다이로 신앙생활하고 막 이런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혼자 한 게 누가 들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 들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누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혼자 지금 상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방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마음이 답답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떠시냐고. 우리 가족들을 왜 전도 안 하시냐고. 제가 가족들 전도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고 있다고. 아직 그 가족들이 대화하면 교회 가자 그러면 불편해질까봐 말을 못 하고 있다고. 자녀들한테도 말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도 어떤 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자녀들에게 말할 힘을 달라고 하는데 기도도 우리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때는 저도 무슨 은혜가 임하고 무슨 능력이 임했는지 갑자기 저도 확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직까지 애들이 안 나왔죠.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계속 후회해. 아까 좀 너무했나.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아요. 이번 한 주간도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그럴 때 저랑 걸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영어가 좀 이상한데 그때 저랑 대화하면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못된 성격에 있어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참 성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나이가 꽤 들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리지만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인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가 작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주일 저녁에. 그래서 미리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도 그냥 같이 가자고, 아이도 데리고 가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전에 아빠 차 타고 가라. 어디 가냐? 아빠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게 돼서 같이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차 안에서 내 화를 막 돋구는 거예요. 설교하러 가는데 나 애들하고 놀고 싶은데 왜 내가 목사님 아들이 돼서 놀지 못하고 그 지겨운 설교를 또 들어야 되고 그 예배를 또 들어야.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이게 가자면 가는 거지. 계속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건 걱정이 되지 않냐. 너 이해를 해라. 아빠한테는 가야지. 너가 교회에서 누구랑 놀다가 어디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난 그래도 싫다고 오늘 계획이 있었다고 누구랑 놀 계획이 있었다고 그때 아마 준혁이랑 놀라고 그랬는지 놀 계획이 있었다고 계속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걸 꼭 참고 너도 이 아빠를 존경할 날이 올 것이다. 듣지도 않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쟤는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랬어요. 한 2, 3년 지났어요. 2, 3년. 그날도 주일 저녁 예배 드는데 쪼르르 이 목양실로 올라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쳐다봐 나를. 아이고 아빠도 참 불쌍하다. 이래서 그랬더니 새벽 기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피곤할까. 아빠 나는 그냥 집사나 할게. 집사나. 얘가 이러는 거야. 그래도 집사님이라도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내 친구가 그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교회로 좀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뭘 섬겨야 되나? 교회를 어떻게 리모델링 할까?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들어야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집에는 딸 셋의 막내가 아들입니다. 그 딸이 중학교 6학년쯤 됐나 봐요. 그 딸이 아빠랑 엄마랑 우리 집사람이랑 다 없는 시간인데 그 딸이 저한테 슬금슬금 오는 거예요. 딸이. 우리 아이는 그때 1, 2학년, 걔는 6학년인가 중1이 되는데 목사님 고마워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아빠 개척교회 도와주시려고 온 거잖아요. 우리 아빠 힘들까 봐요. 친구라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네 애는 저렇게 고맙다고 그러는데 누구네 애는 설교대리 간다고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니 하나님 내가 애를 잘못 키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깨달음을 주세요. 그게 성장이다. 그게 성장. 믿음이 성장하고 인간이 성장하면 그런 말을 할 줄 안다. 성장하도록 기도를 해라.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나왔는데 마침 우리 아이가 안 보여서 마음껏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 그 아이 있는 앞에서 또 오늘 밤에 아빠 그런 말 왜 했냐고 또 자기를 깎아내렸다고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할 거야.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성숙해야 되는구나.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답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성숙해져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는 건 뭔가 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자아의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는 나는 이미 죽었다고 여기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지. 죄 용서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 그런 사랑을 받았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버리셨지. 당신이 대신 죽으셨지.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우리 삶을 힘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살게 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것을 느끼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했지. 엄마를 봐서라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엄마를 봐서라도 난 이제 잘 살아야 돼. 이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과거에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참 믿음 생활을 엄마 때문에라도 열심히 했어요.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 엄마의 그 희생을 보면서. 그런데 요즘은 자아들이 발전해서 그런지 엄마가 그만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그만큼 희생하지 아니해서 그런지 엄마 말도 안 통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는가? 그만큼 희생하는 것을 모르는가? 자녀들이 자기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엄마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나를 위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예수님 모실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 생활하나? 너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너 그렇게 믿음 생활 하려고 정말 애쓰구나. 고맙다. 내 뜻을 따라주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 모양이니? 그 믿음 생활이 왜 그러니? 그렇게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 사람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하며 살아갈 이유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쁘시게 할 만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잘했다 인정하실 만큼 우리 그런 믿음 생활을 꼭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